우리 같이 상고해본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네, 봉독해드린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이라는 것은 순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얼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고 굴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 형태를 말한다 해서 우리 정신과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얼굴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시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뵀을 거예요. 그 얼굴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 살짝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우면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얼굴이 밝으면 오늘 기분이 좋고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을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첫인상,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 그렇죠? 우리 어디부터 보죠? 얼굴부터 보죠? 손부터 보시는 분 있나요 혹시? 뒤통수부터 보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일단 처음에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 얼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 그 구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인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축복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거나 숨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지금 이 상황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원망만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얼굴을 휙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때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네가 모세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이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했는데 뭐래? 하나님은 나 보면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었는지, 자,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뭘 했대요? 하나님을 대면했대요. 대면했다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얼굴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과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을 다 빼앗아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내 아내와 아들들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약복강 앞에서 모두 다 보내고 혼자 남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싸워서 어떻게 했죠? 이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김의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브니엘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니라는 것이 이제 페니라는 그 히브리 언어에서 어원에서 왔는데 지면 표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니 엘은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죽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한 것은 꼭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 코, 입, 얼굴, 손, 발 다 있으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했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체나 우리와 같은 눈, 코, 입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봤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람의 얼굴과 대면하여서 보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임재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부터 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맨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이렇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뭐예요? 먼저 손이 깨끗하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일어나셔서 교육이 전에 세수하시고 손 깨끗이 닦고 오셨죠? 아무도 손이 더러운 분 없어요. 자, 그 손을 이야기할 것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 26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자, 뭐래요? 내가 뭐함으로? 무죄함으로 죄가 없음으로 손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상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뭘 훔친다든지 이런 사람이 깜빵에 갔다 나왔어요. 같이 일하던 사람이 왔습니다. 야, 너 뭐 먹고 살 거야? 내가 조언 한 건 하는 거 있어. 같이 하자.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손 씻었어. 진짜 손을 씻은 게 아니라 뭐래요? 예전에 내가 했던 못된 행실과 잘못된 것을 다 끊었다, 버렸다,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손을 씻음으로 무죄하였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든 행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것을 손을 씻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말만으로 우리가 무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죄를 정함이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는 그렇게 정죄함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될 때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요, 정죄함이 없는 무죄한 자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뭘 씻은 거예요? 손을 씻은 자다. 죄에서 온전히 벗어난 자로, 손 씻은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4절 뒤에 보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집안 정리할 때 보면은 정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안 쓰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안 버리면서 정리하려고 그러면 정리가 돼요? 해놓고 보면 똑같아. 그렇죠? 일단 버리고부터 시작돼야 정리가 되는 것처럼 마음의 청결함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나 같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 같이 뭔가 정리하고 청소를 하려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꽉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채우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깨끗하게 청결한 자로 나올 때만이 오직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주일날 그 마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삶이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자, 허탄하다는 것은 거짓되고 미덥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말이 저 사람 말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 그렇다는 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의 한 말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 그게 허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허탄한데 둔 자는 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허풍 떠는 것, 그런 곳에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사기만 당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단순히 그냥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악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결국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뭔가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허풍 떨고 허탄한 말을 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은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 어떤 사람 말을 보면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진실되지 못해요. 뭐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거르고 봐야 돼. 저 사람 그렇게 말했어? 일단 아니야.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꼭 믿어. 내가 꼭 약속할게. 내가 언제까지 뭐 할게. 지키지 않는 사람. 아니 육신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지라도 그들은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자, 이게 지금 어떠한 장면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남유다를 멸망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쭉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우상 섬기고 막 자기네 멋대로 살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쳐요. 또 힘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저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래요. 그게 무한 반복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니들이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편안해지고 태평해지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개인적인 것, 나의 욕심인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사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손에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그들에게 5절에 저는 본문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하는 자가 어디에 있을 것이냐? 우리 3절 말씀 안 봤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 본문 3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하면서 곧 손이 깨끗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다라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산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성산이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곳에 바로 설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 스가랴 8장 3절 말씀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산이요 성산이고 그곳이 뭐래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거할 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그곳에서 있는 자만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일컬음 받는 곳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의 성읍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만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민수기 6장 22절 말씀 가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뜻을 허탄한 데 주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원하시며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고 자꾸 우리가 뭔가 세상의 욕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마음에 청결한 자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계시록 마지막 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여 위하여 있더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땅이 된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되었어요. 거기서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자, 생명나무는 뭐를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달마다 12가지의 생명을 맺고 만국을 소송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만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끝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느냐? 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리고 뭐라고 됐어요? 셀라. 자, 이 셀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멈춰서 생각하라, 묵상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건 뭐냐? 이 내용을 읽는, 오늘 본문 내용을 읽는 그 사람에게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생각해 봐라 라는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성산,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인지 우리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러한 자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생의 축복을 얻는 자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